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밤새 고기를 잡으나 아무 수확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물에 들어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죠. 그런데 그물이 터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저는 죄인이옵니다. 단순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신성의 어떠함이 나타난 것이죠. 그 앞에 엎드려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네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가버나움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원래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회당장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나 랍비가 오게 되면 그 회당장에서 있는 성경 말씀을 봉독해달라고 하거나 특별히 좀 이렇게 유능한 랍비들이 오면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전통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어느 정도 퍼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아마 회당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한 거죠.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평소 회당에서 가르치던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설교에는 권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나 재밌게 잘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리를 들고 서서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구약 성경을 들고 서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는 성경에 하나님이 없었죠. 그리고 그 가르침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의 복음도 없었습니다. 거짓된 진리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일으키게 할 수는 있지만 거짓된 진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인간적인 권위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그 말씀에는 특별한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권위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죠.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음성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요, 육신을 입으신 중보자의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한편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그 영혼을 소송케 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의 권위 있는 말씀과 구약 성경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니 그들이 다 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재미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회당에 앉아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다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세고 누가 와서도 말릴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둘이 말한 내용이 비슷하죠.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말이 비슷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시체들을 모아놓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밤낮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회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될 만큼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제지하지 않고 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무당들처럼 평소에는 번듯하게 다니다가 일상생활을 잘하고 하다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광인이 되어서 그냥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도 평소에는 회당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설교를 평소처럼 회당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의 본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4절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그냥 글로 써 있으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도 예수님을 인정했으니까 좋은 말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장차 자신을 심판할 것이라고 한 것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리에서 어쩌다 보니 자신의 본성이 나타나서 그 말을 한 것, 발작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메시아의 선포는 왕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것이지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감히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부산에 내려갔다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귀신 들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정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예배당을 뛰어다니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중단되고 그 예배당 안에 있던 젊은 집사님들 몇 분이 달려가서 붙들고 간신히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가놓고 그리고 다시 예배를 시작한 일이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실 때 일어난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의 국권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이 국권 조직의 우두머리이죠. 마귀의 다른 이름은 사탄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있고 사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다른 이름이 사탄이에요. 마귀가 곧 사탄입니다. 그럼 마귀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만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48장이 마귀들과 싸울지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귀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귀가 여러 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좀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마귀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흑암의 나라의 왕이고 그 마귀 밑에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쭉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마귀의 계급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 뒤에는 누가 있냐고 하면 이것들을 통치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악한 영들의 계급이 나눠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귀신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 어지럽히는 바로 그 귀신들인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정체를 드러낸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장차 자신을 심판할 분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이런 내용을 말한 것은 악한 영의 한계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사악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탈로가 나서 자신이 있는 것을 정체를 드러내긴 했지만 아무 말이나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만 몇 가지 말한 겁니다. 무슨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장차 자기를 심판할 분입니다. 이런 단순한 사실밖에는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달아나 버리면 되는데 달아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귀신이 주님의 앞에 나왔다가 함부로 달아날 수도 없는 고작 악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광인처럼 아무 소리나 지르면서 돌아다니거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거나 접신한 무당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이 귀신에 들리는 사람이다 하고 알아보는 것은 쉬운데 그냥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겉으로 봐서는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어떤 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직감으로 그 사람이 귀신에 들린 걸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알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직감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 사실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감으로 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의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비상한 능력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고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천사들을 봤다고도 하고 귀신들을 본다고도 얘기하죠. 이런 비상한 능력을 나타내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진 첫 번째 능력입니다. 교회 와서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이상한 예언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어떤 신비하고 비상한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사람 안에 다른 인격체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자기의 인격이 있는데 자기의 인격 말고 다른 인격이 그 안에 들어서 함께 활동하는 것을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급격한 성격과 행동의 변화가 수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귀신 들린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얘기했냐면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아돌프 히틀러를 얘기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귀신 들린 사람의 전형이다. 악교에 들려서 악마의 화신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괴롭힌 그 장본인, 그 사람이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을 제가 읽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릴까요? 귀신에 들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귀신이 들어오도록 요청하고 승인하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잘 낫질 않는데 어느 날은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한수를 떠다 놓고 절을 하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한수를 떠놓고 촛불을 켜놓고 절을 했더니 정말 병이 났대요. 병은 났는데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귀신이 그날 이후로 들어간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행동이
귀신을 요청하고 귀신이 들어오도록 승인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어떤 아주 질이 안 좋은 죄악들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을 귀신이 자기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귀신에 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멀쩡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가 귀신에 들리거나 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귀신에 들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귀신에 들렸다기보다는 악한 영들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귀신에 들릴 일은 없지만 구원은 받았으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붙들고 살거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나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지독하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 앉아서 주의 일을 한다고 앉아있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일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와 짝을 이루어서 일합니다. 바로 무지와 죄입니다. 다시 한번요. 악한 영들이 일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와 짝을 이룹니다. 뭘까요? 뭐라고요? 무지와 죄와 함께 악한 영들은 역사하고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아직 초신자일 때 두 가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정말 괴로운 일들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달 동안 매일같이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죠. 거의 매일같이 가위에 눌려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잠만 들면 가위에 눌리니 어떻게 해서든지 안 자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고 했던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기도해달라고 해도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었어요. 잊지 못한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은 잠자다가 또 가위에 눌렸는데 희미한 뭔가가 앞에 이제 형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목을 막 짓누르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신자야,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제가 아주 선명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볼루온이라는 마귀가 그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죠. 공격하기 직전에, 쓰러뜨리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원래 나의 종이다. 나를 배신하고 무사할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잘해주마. 신기하죠? 철로역정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위에 들릴 때 들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이 책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초신자 시절에 1년도 되기 전 그때 일인데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은 뭐냐면 어느 기도원 비슷한 선교 단체에 어떻게 알게 돼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여러 달 다니면서 잘못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잘못된 이상한 어떤 그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악령의 체험들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성령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초신자였을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는 악마의 친구이고 진리는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는 악령의 역사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대.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연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말씀하시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인 무리들이 놀라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는데 이제는 귀로 들리는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영적인 것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전에는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권세요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새로운 진리인가 보다 하고 놀란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축계하는 일을 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직접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에게 명령해서 나오라 그러고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또 어떤 지도자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나가서 말할 때 귀신이 떨며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나왔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 그 앞에서 그렇죠? 주님의 일하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악령의 역사로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이상한 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주는 좋은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신기한 일은 뭐냐면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은혜 받고 오후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또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수요 예배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 가면 또 은혜를 받을 텐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찾아갑니다. 신기한 사실은 정말 괴롭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으니까 저를 괴롭히던 과인 울림도 사라지고 정체를 알 수 없이 순식간에 다가와서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그런 증상들도 싹 사라지고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진리의 빛이 저의 영혼에 비치니까 악령의 역사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그 교회에 있으면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의 말씀이 강한 자를 내쫓아 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소성케 하는 일을 저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를 지으면 단순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쁜 일이네, 정말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능력이죠. 죄에는 죄의 권능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 죄의 권세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그냥 짓고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죄는 능력이고 죄는 권능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들, 지독한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시야를 바꿔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죄의 권세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으니 죄의 종이요 악한 자의 종 노릇을 하고 있구나, 안 됐다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분이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아는 것이 없고 머리가 텅 비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지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잘못된 진리와 오류가 들어서 차게 있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자는 반드시 오류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진리, 오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것도 무지의 힘, 무지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지는 죄와 마찬가지로 악마만큼 힘이 세고 권능이 있습니다. 죄의 권능과 무지의 권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치면 무지의 능력도 그 힘을 잃고 우리가 그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 뒤로 돌아서 죄를 반복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죄의 권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지 못할,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이 계속되고 실패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이 무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무지와의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와 무지와의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죄와 무지와 싸우는 것이 바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제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 소리 지르며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무지와 싸우는 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이고, 그렇게 싸워서 한 번 한 번 승리해 나가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지와 죄악이 넘쳐나는 곳에는 악령의 역사가 가득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진리가 가득한 곳에서는 악령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 은혜 받기를 기도하는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권능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무지를 깨쳐주시고 내가 날마다 실패하는 그 죄의 권능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그 권능의 말씀이 지금 저의 손에 성경으로 들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사오니, 제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듣사오니, 이 권능의 말씀을 저에게 사용하여 주셔서 저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능과 나를 수없이 넘어뜨리는 악마의 시험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께서 건져내 주시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맛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에는 흑암에 거마하던 인생들이온데 아드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알고 인생의 참된 의미도 알고 살아가게 해주셨사옵니다. 아직 미미하고 아직 실패할 때가 많고 아직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사오나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권세 있게 역사하게 해 주셔서 죄악을 이기고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큰 도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신 주님의 종답게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